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에 의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해리포터의 조앤 롤랭은 술을 마시면 때리는 남편과 이혼하고 아기의 그 우유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카페에서 해리포터를 쓰게 되었는데, 사실은 말도 되지도 않는 그 마술학교 이야기들, 덤블도어 교장 선생님이나 해리포터 이야기가 사실은 히트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 해리포터 이야기가 적중을 해가지고 전 세계 책이 팔린 것만 1억 권이 넘게 팔리면서 이 사람은 유명하게 되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2차 대전 때 독일에 디트리히 본 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쓴 이 제다도, 독일 말로는 이제 나크폴게라 해서 나를 따르라 하는 책이고, 영어로는 코스트 오브 디사이플십, 제자도의 대가, 이런 책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이 사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또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을 보고, 미친 사람이 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게 할 때 이 미친 운전수를 죽여도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히틀러 암살단이 발각이 되게 되어서 이 본헤퍼는 전쟁이 끝나기 한두 달 전에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억울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성공하는 법칙, 또 실패하는 법칙, 모든 것이 법칙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참 안심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상은 너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많아가지고 법칙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발견한 법칙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순환법칙입니다. 순환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법칙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은 순환이 되고 아침, 낮, 저녁, 밤, 이렇게 하루도 순환을 하게 됩니다. 비가 오면 강으로 흘러가서 바다로 모이게 되고, 또 이 정발이 되어서 구름이 되면 다시 비가 되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이런 환경은 순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자연 환경은 무대 배경과 같구나. 모든 것은 배경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계 여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경치 좋은 곳에 일부러 여행을 하는데,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 무대 배경이지, 주인공은 우리가 주인공인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연기를 펼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알프스 같은 데 구경 가고 성지 순례를 가고 이런다 해가지고 달라질 건 없는 겁니다. 주인공은 우리가 주인공이고, 이 모든 것은 순환적인 법칙이 적용되는 자연 환경은 무대 배경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 여행을 해도 괜찮겠지만은 여행만 한다 해가지고 우리 자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두 번째 법칙은 뭔가 하면 성장과 노화의 법칙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순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자랍니다. 자라야 돼요. 안 자라면 안 됩니다. 어린이들은 청소년이 돼야 되고, 청소년이 되면 청년이 돼야 되고, 어른이 되면 늙어가야 되는 겁니다. 안 늙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때가 되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 환경은 순환적이지만 우리 인생은 순환적이지 않고 딱 한 번 살게 되는데, 성장과 노화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었는데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면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 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선행학습을 해서 미리 막 공부하는데, 그건 저는 반대입니다. 초등학생이 중학생 공부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 공부하는 게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래가 망했기 때문에 고래 미리 땡기가 할 필요가 없어요. 미리 땡기가 할 필요가 없고, 어린아이는 어린 시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청소년은 청소년 시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미혼은 미혼 시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혼 때 왜 나는 애가 없을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싱글은 또 싱글로 행복하고, 늙으면 또 슬프지만 또 늙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연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연기를 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감동을 주는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법칙, 두 번째 법칙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돌발의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에 의해서 인생이 막 달라지게 되는데, 우연히 만난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기도 하고, 또 잘 나가다가 이 암에 걸려가지고 결국 인생의 모든 계획을 중단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운이다, 재수다, 팔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돌발의 법칙,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개목걸이 만드는데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막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알거지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기준이 없는 겁니다. 돌발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대박을 터뜨리고,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리고, 병에 걸린 분들, 암에 걸린 분들 보면 정말 억울하다. 정말 난 억울하다. 술 마신 것도 아니고 담배도 피운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 난 정말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병은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법칙, 순환의 법칙, 성장과 생장과 노화의 법칙, 돌발의 법칙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 안에 뭔가 내가 잡아야 될 거 없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참 불의에 빠지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은 이제 이 법칙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놀이터에 가보면 무슨 조정기로 헬기라든지 자동차를 이렇게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웽 하면서 뭔가 지나가는데 보니까 무선으로 자동차가 싹 지나고 또 싹 후진을 하게 되고, 또 어떤 곳에 가면 막 이 무선으로 조종하는데 헬기가 막 날아다니고 거꾸로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자동차나 이런 헬기 같은 경우는 이 무선으로 정확하게 이걸 조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락을 하든지 부딪혀서 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동물원에 가보면 거기 이제 짐승들이 이래 있는데, 그 짐승들을 이런 리모컨으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울타리 안에 그냥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잠을 자고 싶으면 잠을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되게 뭐 하품하고 잠자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왜 이 짐승들은 리모컨으로 막 이렇게 조종을 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생명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가두어 놓아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그냥 내버려 둬야 스트레스를 제일 적게 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 그냥 풀어놓는 것이 동물들에게는 좋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는 것을 보면 리모컨으로 조작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풀어줄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그냥 풀어놓는가? 우리 인간들은 로봇이나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선으로 조정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풀어놓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보면, 내가 이런 것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하는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에 잊혀진 바가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자가 사람들 사는 걸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방치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사람을 주장해서 이제 해롭게 하는데,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많이 괴롭히고 피해를 줬는데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일이면 심판이 올까, 모레면 심판이 올까, 늙어 죽을 때까지 심판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참 정의로운 사람인데 오해를 받아가, 모함을 받아서 거룩한 성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겠지 했는데 영원히 그게 안 풀려가지고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생각한 것이 참 헛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약한 사람은 바로 망해야 되고, 또 의로운 사람은 좀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악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정당하다고 이렇게 큰소리 치면서 죽을 때까지 큰소리 치고, 또 누명을 뒤집어 쓴 사람은 누명이 벗겨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누명이 안 벗겨지고 끝까지 못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전도사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힘이 정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있으면 옳은 것이고 힘이 없으면 틀린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 억울하면 너도 힘을 가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돼.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의로운 자의 누명을 안 벗겨주실까, 또 불의한 자는 계속 잘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 중에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리 은혜 받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세상은 안 알아주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알아주지 신앙 좋은 사람을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제 이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착했어요. 아주 착하고 신앙도 뜨겁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여러 번 권면을 해도 안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청년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러더니 어느 한순간 그냥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세상에 한번 성공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인정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청년부 열심히 봉사해도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힘없는 진리보다, 기독교 좋지만은 내가 힘없는 진리보다도 이 힘을 가져야 되겠다,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으로 간 것 같아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힘을 가졌느냐? 아니요. 똑똑해졌느냐? 아니요. 그럼 그동안 뭘 했냐? 술만 대딱 마셨다는 겁니다. 술만 대딱 마셨다고. 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보면 요즘은 좀 더 덜해졌습니다. 고시를 합격하면 알아주고, 또 세상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면 알아주고 이러니까 이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막 뛰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세 가지 기준 외에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조금 죄를 진 데서 불러가지고 때리고 벌 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죄를 지어도 부정적인 방법으로 살아도 상당한 기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관용의 법칙이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도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정을 해주시는, 너희들은 로봇가 아니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헬기나 자동차가 아니다, 너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일단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비록 악하게 살아도 불신앙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거의 한평생을
보장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받는 벌이 있습니다. 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상적으로 심판하고 망하게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존귀한 것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돈이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마음에 기쁨과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일단 충분히 벌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충분하게 이 기쁨과 가치가 없어요. 겉으로는 세상적인 이런 지위도 있고 돈도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엄분의 벌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판다는 걸 알고 계시고 또 그 중간에 이 회개를 맡으면서도 돈을 자꾸 빼돌리기 이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정체를 폭로를 시키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있을 때에 가룟 유다를 뭐 따돌리거나 또 가룟 유다가 잠깐 물건 사러 갔을 때 내가 솔직히 말하지만 저놈이 저게 배반자야. 우리 같으면 이제 그렇게 말하고도 남는데 예수님 절대로 그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다른 제자를 못 팔아먹는 겁니다. 성질 같았으면 딴 제자들까지도 다 팔아먹어버렸으면 좋은데 너무 예수님 자기에게 잘해주니까 다른 제자를 배신 못하고 예수님만 팝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은 마음에 드는 사람은 햇빛을 비추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검은 비닐로 치가지고 늘 컴컴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밭에는 비를 막 뿌려주고 마음에 안 드는 못된 놈은 그냥 늘 황무하게 할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별을 하신다면 사람 미쳐버립니다. 사람 미쳐버리고 굉장히 악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시고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만큼 덜 미치는 것이고 덜 악한 것이지 만약 하나님은 우리같이 이런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면 악한 사람은 진짜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법칙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면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황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징계의 이런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우리 믿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일거수일투족을 간섭을 하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애가 도둑질을 했는데 엄마가 잘했다 우리 아들 참 솜씨가 뛰어나네 다음에는 더 큰 것을 도둑질하도록 해라 이러면은 그 애를 이제 망치는 겁니다. 전에 어떤 애가 이제 칼을 가지고 살인을 저질렀는데 생일날 부모가 칼을 줬다는 겁니다. 칼을 선물로 주니까 이 애가 그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찔러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걸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를 못 가르칩니다. 공부는 꼭 선생님에게 돈 주고 배워야지 자기 자식이 못 풀면 그냥 주먹이 날아가지. 너무 자식 이 돌대가리 같은 놈이 이것도 못한다 막 주먹으로 때리지. 몇 번 막 참으면서 또 가르쳐. 이게 자기 부모는 안 돼. 부모는 자기 아들이 털리는 걸 못 참습니다. 그냥 바로 때리고 그냥 책상 엎어버리고 학원 가 이렇게 하지. 근데 다른 사람은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자식이 아니고 틀리면 틀릴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가르칠 수 있으니까 또 틀리고
그래서 제일 좋은 학생이 어떤 학생은 정말 진도가 안 나가는 학생은 이거 오래오래 과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막 쓰다듬어주고 막 틀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놈이 너무 똑똑하면 내가 이게 미천이 떨어지게 되는데 똘대가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과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정확하고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보면 이걸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탁탁 간섭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연이겠지.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면 태양도 떼야 되죠. 기도하는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닌데 내가 이 몰래 딱 죄짓는다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고 하실까? 근데 보니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억울합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법칙을 적용해서 막 웬만큼 술 마시고 땡깡 부리고 이래도 잘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막 술 마시고 땡깡 부리면 바로 병에 걸리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막 넘어져서 머리가 깨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막 일일이 간섭하기도 하지만 조금 보고 있다가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돌리는가 하면 고난의 프로그램에 집어넣습니다. 이건 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고난의 프로그램에 넣어버리면 교회를 안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앙이 안정되고 난 뒤에 하나님 고난의 프로그램에 넣으십니다. 그러면은 거의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진도가 안 나갑니다. 직장도 안 되고 아무리 이력서를 내도 취직이 안 되고 또 병도 잘 안 낫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면 돈이 없고 할 게 없으니까 결국은 다량의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돈이 있어야 돌아다닐 텐데 돈이 없으니까 일단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갈 수 있는 데는 교회거든요. 교회 아니면 다리 밑에 이런데 다리 밑에는 모기도 많고 거기도 또 서열이 있습니다. 먼저 온 형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노숙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지하철에 가서 깔고 누웠다는 맞아 죽습니다. 그 다 먼저 온 서열이 있기 때문에 그 함부로 가서 노숙자들인데 덜누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매일 울죠.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울고 또 신세가 서글퍼서 울고 그리고 또 은혜 받으니까 울고 계속 울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면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며느리가 처음 시집가면 참 진짜 서러움이 많습니다. 막 시누이, 시아버지, 시엄마 막 이렇게 하면 혼자 부엌에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그릇에 음식 먹으려고 하면 눈물이 막 툭툭툭 떨어지는데 완전히 눈물에 이걸 비비가지고 먹는 거예요. 눈물 반, 밥 반 이런 식으로. 군인들이 이제 여름에 작전 나가면 비 오는 데서 먹어야 됩니다. 추위에 음식 받으면 이제 부비가 막 오면은 반은 비고 반은 밥알이고 그냥 그걸 이제 막 퍼먹는 거예요.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이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내만은 불쌍한 거예요. 나만 불쌍한 겁니다. 나만 병에 걸려있고 나만 직장이 없고 세상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전부 바쁘게 막 정말 분주하게 다니는데 나만 갈 데가 없고 그래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죽게 하십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점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 연단을 오래 안 받았습니다. 40년밖에 안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그 애굽의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공주의 아들이었던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그 미디안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것도 1년 2년이 아닙니다. 3년이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남의 양을 치면서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혈기도 죽고 자존심도 죽고 나중에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쓰시는데, 모세가 막대기를 휘두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왜 억울하게 이런 식으로 남들만큼 성공을 안 시켜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잡으시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이럴 때는 잡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잡혀야 돼요. 여러분들은 40년간 훈련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20살인데 40년 훈련 받으면 60이 되니까 지금 뭐 하나님이 쓰실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나를 간섭하실 때 너무너무 답답하죠.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해, 하나님 저를 좀 놔주실 수 없을까요? 몇 분, 한 5분 정도만요. 놔주면 뭐 할래? 도망가려고요. 안 돼, 이놈아. 안 돼. 꽉 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했죠. 근데 그래 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뭐 대학 나오고 신학교 나오고 그거는 최소한의 그냥 껍데기 조건이고 실제로는 이 광야의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고 말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대담하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대담하게 짓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담하게 죄를 못 지어요. 세상 사람들은 보면 죄 짓는데 굉장히 대담합니다. 굉장히 대담하고 악한 짓을 하는데 대담합니다. 왜냐하면 몇 번 해봐도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니까 죄를 짓는데 대담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실까요? 이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잔치집의 돼지는 주인이 스트레스를 안 줍니다. 스트레스 주면 고기가 질겨지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있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잔칫날 가서 탁 죽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멸망할 인생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주지 않아요. 스트레스 주면 고기가 질겨지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쫄지 이제 심판이 임한다.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12절과 13절 보면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녕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그렇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치 아니함이니라.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해도 오래 살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가 어느 수준 이상 올라오면 이 세상은 설계가 되어질 때 전혀 예고 없이 재앙이 일어나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빌딩의 지하실 보면 지하물이 어느 정도 이상 차면 저절로 모터가 돌아서 물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인간이 하나님을 간섭하지 않으니까 마음껏 음란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욕심을 부리고 이러다가 어느 정도 이 수준이 올라가다 딱 되면은 전혀 예고 없이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퍼지고 사람들이 무더기로 죽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어떤 사람은 그 흙구덩이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는 신이 없다고 부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모릅니다. 이 수준이, 죄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니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수준 딱 올라가면 예고 없이 재앙이 덮친다. 그때는 죄를 많이 지었거나 적게 지었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무더기로 인간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이 죄의 수준이 떨어지면서 이걸 피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으키는 그 영적인 부흥, 이것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고 딴 것으로는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청계천에는 옛날 무슨 다리가 있었는가 하면 수표교라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내려오고 난 뒤에 이제 청계천을 이렇게 복원을 했기 때문에 청계천이 이렇게 만들어낸 걸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수표교라는 다리가 있었는데, 조선시대 때요. 이 수표교는 미리 눈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계천에서 비가 와가지고 이제 올라오면, 어느 눈금 이상 올라오면 사람을 이제 대피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홍수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보면 이 눈금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경제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되는가, 고용이 어떻는가, 이런 청년들 실업이 어떤가, 이걸 가지고 자꾸 따지는데, 다른 지표, 도덕적인 지표가 필요합니다. 음란이 얼마나 심해지고 있는가, 동성애가 얼마나 심해지고 있는가, 청소년 자살이 얼마나 심해지고 있는가. 이 청소년 자살, 여성들 성추행,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지표입니다. 너무너무 이거는 거의 소돔과 고모라에 육박하는 이런 지표인 겁니다. 그냥 아무 사람 자기 집에서 아이를 유치원 데리고 오는데 누가 숨어 들어가서 성추행했다, 이건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죠. 어린 아이들, 놀이터에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겉으로 보면 마음껏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잔치집 돼지의 운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억울하지만 자기 생활을 챙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울면서 회개하는 영적 부흥이 이 세상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어떤 것들은 드러납니다. 요즘은 유명한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면 다 드러나. 그래도 아마 1%밖에 안 될 겁니다. 뇌물 받은 거 다 심판하면 아마 공무원들 중에 나만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우리 같은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고시 출신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서울대 경제과도 나오고 수석으로 합격하고 최연소도 붙고 이런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모여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합니다. 옛날에 자기가 직장에 있을 때 돈 받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돈 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는 걸 봤어요. 왜 우는가 이래 봤더니 이 사람이 이제 병이 있는데 굉장히 똑똑합니다. 행정고시도 합격을 하고 서울대도 경제과를 나오고 이러는데 당뇨가 있는지 그 손이 썩어요. 손이 썩어 들어가요. 이 사람이 한번 이야기하면서 우는 겁니다. 나는 손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병이 걸렸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그 마음속에 안 됐어요. 야, 이 사람이 참 세상적으로 참 생긴 것도 잘생기고 똑똑한데 이 사람의 병은 손이 썩어 들어가는 병을 가졌구나. 우리 인간들은 거의 죄가 이 세상에서 안 드러납니다. 다 안 들어가고 그냥 일부, 극히 일부만 더 신문에 나오고 실제로는 거의 다 덮이는데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전부 다 드러나요.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비디오 보여주듯이 전부 하나도 숨김없이 다 보여주게 되고 전부 다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 다윗이 죄를 숨긴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자기 그 신하의 그 부인과 관계를 맺고 남편을 이제 죽도록 만들고 이 은폐를 시키는데 나중에 선지자가 와가지고 폭로를 시킵니다. 완전히 이게 골물대로 골랐는데 자기 힘으로 이걸 터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이걸 찔러주가지고 터뜨려줍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울었는지 침대가 하나 다 썩었다 그래요. 침대가 하나 썩었습니다. 얼마나 회개하고 울었는지.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면 내 들켜서 참 재수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죄 용서받는 것이 정말 다행이란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죄 용서받는 게 정말 다행이다. 이 세상에서 폭로가 되어서 망신당하고 개망신당하고 내가 용서받는 게 다행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다윗이 그 죄에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살인하고 간음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의인이었는데 지옥에 가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나와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너 내 이마 때려서 죽게 만들었지. 너도 한번 이마 맞아봐라. 올라타가지고 머리를 막 돌로 때리면은 얼마나 망신을 당합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은 뭔가? 여기서 예수 믿고 자기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회개해서 죄 씻음 받는 우리가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 없음 판정을 딱 내립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다 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못 느끼지만 나중에 이제 재판정에 가면 모든 죄가 다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도 모르고 넘어가면 상관이 없지만 재판정에 가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 전부 다 나옵니다. 모든 부정들, 모든 죄 다 나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무죄입니다. 예수 믿은 너는 무죄다. 죄가 없음.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데 이게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이름을 내어도 죄 용서 못 받은 사람은 전부 죄인으로 낙인을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참 힘은 많은데 에너지는 넘치는데 이걸 이제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 에너지의 양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버지가 석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산파였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 때 이제 성공하는 케이스는 성공하는 것은 주로 이런 비극시를 쓰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소피스트가 되는 겁니다. 소피스트가 돼가지고 궤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돈을 받습니다. 소피스트는 돈을 받습니다. 출세하는 방법,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수업료를 받는 것이 이제 소피스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델포이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소크라테스다 하는 그 신탁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신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만 붙들면은 질문을 퍼붓기 시작한다. 너가 모른다. 너가 알고 있는 것이 모른다는 걸 결국 이제 입증을 시키기 위해서 만나기만 만나면 이제 막 붙들고 이제 그 질문을 이제 퍼부어 가지고 결국 자기가 몰랐다 하는 이런 시인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버지같이 돌로 조각을 만들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어머니는 아기를 분만하는 이런 산파였지만 자기는 영혼에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인생을 바꾸는데 중요한 건 그가 어떤 명예나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 않고 사람의 그 영혼에 관심을 가졌는데 방법을 알지 못 질문만 막 퍼붓다가 결국은 청소년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모독했다 이런 이제 혐의를 받고 사약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대학원생 때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내가 공부한 커리어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 미래에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겠는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사람 영혼에 대한 가치였습니다. 사람 영혼이 굉장히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경영대학교 MBA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막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군대 가기 전에는 그런 모임이 없었는데 군대 가기 전에는 야구팀이 있어서 야구 열심히 했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기도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나도 이제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사람 영혼에 대한 이 관심, 사람 영혼이 왜냐하면 이제 청년부에서 영혼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할 것인가, 영혼을 건질 것인가 이렇게 하다 내가 언제까지 내 커리어나 높여가면서 경력이나 쌓아가면서 내가 공부나 할 것인가, 때리치우고 영혼을 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캠퍼스 사역도 하고, 캠퍼스 사역도 사실 사역도 아니에요. 몇 명 모아놓고 그냥 성경 공부 가르치고 빨리 집에 오고 이제 이런 건데, 청소년들 데리고 이제 캠프에도 가고 이제 이러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서 뭔가를 발견을 한 겁니다. 뭘 발견을 했는가 하면 성경의 가치를 알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성경을 배하고 설교를 들었고, 이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성경 안 읽으면 세례를 안 주니까. 근데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이 가치를 몰랐습니다. 맞아, 가치도 몰랐고. 근데 하나님 이제 글로 몰아붙여서 영혼의 가치를 가졌는데 이 성경에 이걸 알게 한 겁니다. 근데 성경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되면 직장이 없어야 돼요. 직장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사느냐 죽느냐 하면서 이제 붙들고 들어가야 이게 체험을 하게 되지. 돈이 있고 이러면 이게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청 극빈자가 되면서 사실 이제 말씀과 씨름하면서 조금씩 국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몰랐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면서 몰랐습니다. 사실은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부흥인지도 몰랐어요. 나는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코너로 몰아붙였는데 그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게 되면서 또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노다지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솔로몬이 만들지 못했던 그 성전,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당장 취직을 못하고 미래가 안 열려도 그냥 무조건 우리 말씀 붙들자. 그러니까 보석으로 변한 겁니다. 보석으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병이 치료되고 기적이 막 일어나게 되고 젊은이들이 막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젊은이들이 자신감을 가진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제가 처음에 대구에 왔을 때 우리 교인들을 보면 거의 소리도 안 났어요. 뭔가 좀 주눅이 들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자유롭고 지금은 자신감이 넘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뭘 선물로 주시는가 하면 인스피레이션, 영감입니다. 영감. 집에 누워있는 영감 말고 또 다른 영감. 인스피레이션. 제가 옛날에는 인스피레이션이 많이 틀렸습니다. 많이 틀리고 거의 다 틀렸습니다. 헛다리 짚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어떤 때는 막 굉장히 정확한 건 맞아요. 굉장히 정확한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들. 이게 막 세상하고는 다른데 문제는 뭔가 이게 돈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걱정하지 마라. 그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근데 왜 그런 체험을 하시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 방향을 바로 가르쳐 주라고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가 있도다. 근데 어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밤낮을 안 자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밤낮을 안 자고 이제 정상에 올라가려고 이제 노래가 정상에 올라갑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그건 진짜 집도 없고 허허벌판이고, 근데 해지면 서둘러서 내리고 와야 됩니다. 꼭 정상에 올라가야 되는가? 길을 모르는 사람은 정상에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상에 올라가야 된다. 근데 실제로는 정상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어느 산책로에 이렇게 가봤습니다. 좀 굉장히 긴 산책로인데 제 앞에 어떤 여성이 이제 혼자 걷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 여성은 보니까 완전히 이 황홀경에 엑스타시에 빠져 막 팔을 막 벌리고 이러면서 완전히 이 산소, 그 공기, 그 새소리에 완전히 도취돼가지고 막 팔을 벌리고 막 뒤에 누가 보는지도 모르고 막 이러면서 보는데 가는데 정말 그 여자는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을. 너무너무 그 순간을 이 사람은 행복하게. 뒤에서 봐도, 저 여자는 정말 또 걷기도 잘 걸어요. 쟤보다 훨씬 빨리 걸어요. 우리가 꼭 정상에 올라가야 되느냐, 남을 밟고 일었어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내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 세상에서 정상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이 행복한 거예요.
어린이들은 어린이 그 순간이 제일 행복,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청소년은 그 시기가 최고 행복하고요. 미스들은 미스는 그 독신으로 있을 때 친구들하고 막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막 교회 늦게까지 찬양 연습, 이때가 참 좋고요. 작업은 매 순간이 이제 중요한데, 우리는 뭐 어린이 때는 애라고 해서 막 두들겨 맞고, 청소년 때는 입시를 준비한다고 해서 또 두들겨 맞고, 청년 되면 또 취직해야 되니까 또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한평생 신기루를 쫓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보물을 주셨는데, 하나는 우리의 영혼이고 하나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천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몸이 이제 변화가 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욕망을 향하여 살던 이 육체가 남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이런 도구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 자신을 속죄 제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엄청난 그 갑부가 재산의 95%를 다른 사람에게서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가 물었으면 당신 아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부를 하면 할수록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참 잘했다. 기부하기를 참 잘했다. 기부 안 할 때는 그 남에게 돈 주는 것이 굉장히 아까운데, 하면 할수록 기부하기를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봉사를 자꾸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봉사가 예술적인 수준에 오르게 되는데, 그냥 자기 자신이 만족스럽습니다. 남이 알아주기 전에 자기 자신이 만족스럽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하고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이 숙달 되면 진짜 예술적인 경지에 나오고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입상하려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경지를 넘어서게 되면 진짜 이 음악을 즐기게 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멋진 음악이 연주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시간은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방관하는 것 같지만 방관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너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책임한 너희들이 책임지라, 방관하는 것이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야로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에 만족을 하고 내가 세상의 정상에 설 생각하지 말고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여러분들은 최고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젊은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가치를 찾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한평생을 헛된 허영과 욕심에 허비하지 않도록 주여 내 마음속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매 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